할렐루야.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아멘. 제가 지금 사순절 시리즈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에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순절에는 또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또 사순절에는 선을 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는 오늘 고난이 있다 하는 거죠. 사순절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죠. 선은 칼로스라고 하면서 이 관계에 있어서, 너와 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인데, 이 사순절은 이 선을 행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서 정당하게 만들다, 잘되게 만드는 것, 발전되게 만드는 것, 정상화되게 만드는 것, 얽히고 설킨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칼로스, 선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뭘로 멀어졌죠? 네, 맞습니다. 죄로 멀어졌습니다. 이 멀어져서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이 칼로스예요.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것, 그걸 방임이라고 그러는데요. 방임이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 단순히 죄로 번역했지만 원어상으로 보면 사악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사악함. 그 사악함.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역할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칼로스를 행하지 않는 것은 사악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죄,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거짓말도 죄고 뭐 아주 낮은 비중이 낮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사악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게 되도록 사악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할 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는가 하는 부분이 이번 주에 고민 제목이었어요. 제 고민이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가만두지 않아요. 내 돈 들여서 푸드뱅크를 해요. 노력을 들여서 해요. 내 시간을 투자해서 해요. 무거운 중노동을 하면서 푸드뱅크를 해요. 그런데 꼭 시기 질투하는 주둥이님이 계세요. 그래서 왜? 그냥 목사가 주둥이 그러면 너무 불경한 것 같아서 님자를 붙여줬어요. 주경선이 1년 하면 곧 문 닫을 거야. 시기 질투하는 주둥이님이 계셨어요. 거기다 우리 전라도식 표현으로 하면 싸가지 없는 주둥이님이죠. 그런데 벌써 3년,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선을 행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때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선을 행하신 주님도 주님이 선을 행하실 때 핍박했어요. 박대했어요. 멸시했어요. 괴롭혔어요. 주님도 그 길을 가셨는데 우리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지나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것이 그쳤고요. 두 번째로는 이 지역민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상은 이 사람 저 사람 다 주면서 왜 능동교회 목사님은 안 주는 거야? 주민들이 막 주민센터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주민센터 그 주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주민들이 시장상 줘야 된다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니요, 난리 납니다. 어디 노인회 회장님이 이야기하고 어떤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 이야기 아닌가? 어느 날 공무원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거기는 푸드뱅크는 일주일에 몇 번 배분하시나요? 뭐 일주일에 뭐 4번도 할 때도 있고 5번도 할 때도 있고 뭐 6번 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이 몇 번이라는 말은요, 이 한 사람에게 몇 번 갖다 주는가, 그거예요. 그 질문. 법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한 번 일주일에 60명만 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 안 했잖아요. 한 사람에게 5번, 6번씩 막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전화가 받았는데 왜 그러냐, 왜 질문하냐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아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만 갖다 줘도 되니까 사랑푸드뱅크 목사님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대요. 응? 마음에 들었다는 거지. 5번, 6번 안 갖다 줘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만 갖다 줘도 되니까 눈높게 사랑푸드뱅크 목사님이 오랫동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르지만 그것을 이기고 나면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학교 다니면서 상을 별로 안 받아봤어요. 공부를 열심히 안 했거든요. 공부해갖고 상 받아본 적은 없는데 교회에서는 퀴즈 대회 나가면 상 많이 받았습니다. 저 비단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놀라시네. 그때 상품이 비단이었어, 비단. 그래 1등 해가지고 비단 받고 뭐 어느 때는 뭐 성부사전, 성경책 이런 비단도 받아봤어. 비단 한 필. 고급진 거였어.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면서 상 받은 거는 표 포스터 쓰면서 받아봤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등단을 하면서 상 받았고, 그런데 불과 1, 2년 사이에 제가 엄청난 상을 많이 받아본 거는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푸드뱅크를 하면서 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그 다음에 시장, 시의회 의장, 그 다음에 시장, 그 다음에 대한제일십자가 총재. 대한제일십자가 총재는 또 국가 공익기관이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원 표창까지 이렇게 받아봤어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꾸준하게 주의 뜻을 이루다 보니 이렇게 된 줄로 믿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핍박하는 걸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달라서 그랬어요. 달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선을 행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기준에 맞춰서 해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르지요. 추구하는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목적이 다르고 다른 고귀하고 차원 높은 목적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배척하는 겁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앞다투고 거기 막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차원 높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때 이해하겠냐고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함도 하고 핍박도 하고 자기들과 비교되니까 멸시도 하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실력이 별 볼 일 없는 선수는요,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실력이 뛰어나고 월등한 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꺾어야 내가 금메달을 타거든. 그래서 실력이 월등한 상대가 뛰어나면 경쟁 상대로 도전해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누구도 시비 걸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별 볼 일 없으면 핍박하려고 들지도 않아요. 우리 믿음이 별 볼 일 없으면 사탄도 그냥 가만히 놔둬요. 왜? 그래봤자 지 혼자 저러다가 끝까지 믿지 못하고 나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투철하고 우리 믿음이 똑부러지고 우리 믿음이 철저하고 우리 믿음이 참 열심을 가지면 사탄 마귀가 제일 먼저 공격해와요. 기마무게를 통해서 이하무게를 통해서 주하무게를 통해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여러분, 교회에 한번 나오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냐면 3년도 더 걸린다니까요. 오늘도 이 설교를 그분이 보실 거야. 3년이 더 걸려. 매주 간다고 해. 월요일 되면 전화가 와. 목사님 깜빡 졸았습니다. 내가 진짜 전라도식으로 말해주고 싶어. 그분에게. 그분이 전라도이기 때문에 잘 알 거야. 우리 전라도에서는 2번, 3번 딱 말해갖고 안 되면 바로 욕해줘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야 돼. 이해되십니까? 목사를 실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분이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 교회 막 숫자에 연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본인의 영혼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이까짓 거 교회 한번 오면 뭐하고 안 오면 뭐 할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평생 침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냐고. 아니라니까요. 그분들도 천국은 가요. 가장 중요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사실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저 북망삼천에 있는 묘지 중에 한 묘지도 이유 없이 죽은 무덤은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설명이 돼요. 다 말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앞서야 되고, 아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선시돼야 돼요. 아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하고, 자빠져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바로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고 그것을 넘어야 돼요. 왜 이분이 3년이 지나도록 못 올까? 매주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하면서 못 올까? 저는 그분의 영적으로 한 가지 생각해요. 그분 어머니가 전라남도에서 큰 기도원의 원장님이셨어요. 기도원 원장으로서 그 일대에 영적인 전투에 앞장서셨던 분이에요. 이 형제가 목사님이에요. 그 형제들이 다 신앙생활을 해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성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한 명 이분을 사탄 마귀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냥 예배 시간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깜빡 졸게 만들고 급한 일을 있게 만들고 무슨 상황을 만들고 운동하는 선수들이 실력이 별 볼 일 없을 때는 경쟁자가 없지만 그 사람이 실력이 월등하고 그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면 경쟁하고 도전해오는 사람들이 많은 법이에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면 누구도 시비 걸지 않아요. 사탄 마귀도 그냥 놔둬요. 놔둬도 기도하지 않는데 뭘, 놔둬도 찬송 부르지 않는데 뭘, 가만히 놔둬도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알아서 하는데 뭘, 사탄 마귀도 놔둬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투철해지고 우리 믿음이 똑부러지게 우리 믿음이 열정을 당하면 사탄 마귀가 그때 괴롭히기 시작해요. 사람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생기게 상황을 통해서 괴롭힙니다. 그리고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투철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선을 행하다가 용기를 잃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축 늘어지지 말아라. 선을 행하다가 지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늘어지면 안 돼. 축 처지면 안 돼. 어디 믿음 생활만 그렇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한번 늘어지거나 지치면 결국 파경을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견실해라 그 말은 확고부동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그런 뜻이에요. 팽이가 탁 치면 어때요? 돌아요. 돌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그러다가 한 자리를 잡아서 그때 그 멋진 장면 여러분 아세요? 어렸을 때 팽이 치면 그래 이게 흔들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왜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냐면 돌아가는 힘이 딸릴 때 흔들리기 시작해요. 지구력이 딸릴 때, 믿음의 열정이 딸릴 때 우리 신앙이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해라. 흔들리지 말아라.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하라는 거죠. 그리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원어를 보니까요 굳게 지속적으로 그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팽이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탁 자리를 잡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무슨 말이냐면 힘이 넘치게 파워풀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이게 아니고 시간 남으면 좀 하고 이게 아니고 파워풀하게 주도적으로 힘이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열매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고부동하게 열정적인 믿음 생활을 할 때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도 직장 생활할 때요, 이제 제가 진급을 시켜야 될 상황이 이렇게 되면 누구를 여러분 진급시키는 줄 아시죠? 여러분도 아마 저 같을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 열심 있는 사람, 도전적인 사람, 뭔가 결과를 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승진을 시키고 또 포상도 해요. 직장생활 대충 와가지고 때우고 월급날만 기다리고 월급날 나오면 또 출근하기는 그냥 귀찮아하고 퇴근은 그냥 칼같이 해버리고, 그런 사람은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요? 평가 점수가 낮아요. 진급할 때 쳐져요. 그래서 그 사람은 만년 고생, 결국은 도태되고 그 사람은 거기에서 퇴출당해요. 우리 믿음 생활이 그렇다고 본다면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 생활이 대충 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런 믿음 생활을 주님이 평가하셔서 오늘 능력을 주실 거야 평가했을 때 여러분은 패스가 되겠습니까? 내 믿음 생활은 통과가 되겠냐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열매가 있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파워풀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이 믿음 생활이라고 했어요. 믿음 생활이 선이에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파워풀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이 전도일 수도 있겠죠. 전도 생활. 전도하는 데 있어서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파워풀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선이 친구를 옳은 대로 인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친구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전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파워풀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선이 친구를 위해 참아주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친구가 깨닫고 옳은 선택을 판단을 하도록 확고부동한 자세를 가지고 전혀 흔들림이 없이 지속적으로 파워풀하게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선이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것을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는 법이 없다. 우리가 행하는 이 선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고 이 열매를 막을 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우리가 행할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선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선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제 농사가 시작되었어요. 농사가 시작되어서 참 원하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여름이 되면 가뭄이 꼭 와요. 우리나라 그렇죠? 가뭄이 또 꼭 와요. 또 태풍도 와요. 그래가지고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가뭄이 오면 물대기 위해서요. 지금은 저수지가 참 잘 됐는데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물대기 위해서 밤에 그 저수지에서 조금씩 내려오는 그 물을 논해대기 위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누구네 집, 우리 집에서 이제 물을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논이 물을 받아야 되면 가면서 깨워주고 가는 거예요. 어야 누구야 자네 논에 물 대게 깨워주고. 또 자기는 다 하면 밤새도록 그 흐르는 쫄쫄쫄 흐르는 그 물을 논에 받기 위해서 서로 그렇게. 그래서 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어느 어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가면 논이 거북이 등처럼 쪽쪽 갈라져서 농사가 힘드시겠어요.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랬어요. 농사 제가 짓가며 하늘이 짓는 거죠. 네, 맞아요. 그분이 믿음 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 하늘이 짓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농사가 되는데 이 비가 이렇게 알아서 쩍쩍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뭐가 이게 말라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논을 돌보고 있어요.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저고리를 벗어놓고 제 성격상으로 또 와이셔츠 입은 상태로 그냥 막 이게 볏짚을 날아다 주면서 농사가 참 잘 됐습니다 어르신. 그랬더니 그 어른이 그랬어요. 내가 이 농사 짓느라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추수하게 돼 있어요. 거둬들이게 돼 있어요. 수학 문제 풀다가 학생들이 어렵죠. 어렵대. 잠깐 쉬는 건 괜찮은데 그 문제를 포기하면요 결국은 그와 유사한 문제는 절대 못 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둔다.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낙심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용기를 잃다, 지치다, 실증을 내다, 축 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내적인 심리 상태와 외적인 행동 반응을 두 가지를 동시에 표현하는 단어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 단순히 마음만 표현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축 처져 있고 지쳐 있고 용기를 잃어버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는 어때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작파하는, 그것이 바로 낙심이라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낙심, 용기를 잃거나 지쳐 축 늘어지거나 공허하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환난을 당하셨고 핍박을 당하셨고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결국 죽으셨잖아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용서의 길을 얻었다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고난주간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소식을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존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볼품없는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화려함도 없었고 웅장함도 없었고 빛과 번쩍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의 친구였고 굶주린 자의 친구였으며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 웅장하게 나타나서 로마의 악행에 맞서 큰 소리로 이끌어줄 메시아, 멋지고 예리한 칼을 뽑아서 로마에 항거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라는 분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볼품없는 뿌리 같아서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그들의 성에, 그들의 눈에, 그들의 생각에 차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만든 프레임에 맞지 않다는 거죠. 본인들이 기대하는 행동을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했다 하는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찔림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고 오는 모든 세대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능력이 이만큼인데 내 지혜가 이런데 하시면서 십자가 지는 것을 그만두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친히 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인 줄을 알아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요 이 고통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몸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귀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때 힘들어요. 선을 행할 때 고달퍼요.
선을 행하다 보면 오장육부가 썩어 문드러진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잘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상황을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이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끝에는 열매가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하는 생각, 주님이 그 고난을 다 이기시고 부활로 열매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고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나와도 나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 알게 하시고 주님 당하신 고난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회복을 받고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의 고난을 선을 행할 때에 잘 감당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는 우리 능동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150장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려내서 죄와 성내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되셨도다. 죄와 성비를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감사운동 주경석 목사 생일 감사운동 드렸습니다. 임춘선 선생님이 부활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양현숙 권사님 부활감사임을 드렸습니다. 주원어린 학생이 11주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 제목을 따라서 감사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더욱더 좋은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잘되고 형통되는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조건이 많아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리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부활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부활 신앙이 그들의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의 1조 예물을 드린 학생의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여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매주 변치 않는 신앙을 고백하듯 연초에 정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귀한 믿음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사랑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본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유튜브와 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도 사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귀한 예물이 아름답게 쓰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고 축복 기도를 마치면 잠깐 소리내서 동성으로 기도하세요. 음악을 들을 테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0장 찬송 후에 김영기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주의 신선이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므로 죄어성 내려놓게 가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영원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4절 찬송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문양 예배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정성하네 죄어성 내려놓게 가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혈육한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보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통당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하게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능동교회 위에 지금도 고난당하는 저 우크라이나 아버지 나라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